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엄청 유행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 자녀가 바퀴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바퀴벌레. 순간 너무 놀라고 또 무서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바퀴벌레가 그냥 바퀴벌레가 아니라 아주 큰 바퀴벌레, 하지만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이 질문은요, 바퀴벌레 챌린지라고 부르는데요. 실존주의 작가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책에서 파생된 겁니다. 내 가족에게 또는 내 애인에게 질문을 한 뒤에 그 답변을 SNS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유행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남겨줬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그래도 가족인데 보살펴야지. 네, 아주 사랑이 넘치죠. 두 번째, 살충제로 잡을 거야. 네, 내 자녀지만 이제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잡을 거야. 자,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끝까지 답을 안 주시고, 상상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답변하신 거고. 네 번째, 지금도 넌 바퀴벌레잖아. 굉장히 좀 악질적인 대답이고요. 다섯 번째, 먹을 것도 주면서 예쁘게 키워줄게. 네, 더 사랑이 넘치고요. 여섯 번째, 방송국에 제보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로 많이 싫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런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질문은 단순히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그 질문의 바탕에는 내가 당신에게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도 사랑할 것인가요?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 고3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이나 방치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지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동학대의 정황을 밝히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별거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서울대 법대 졸업해서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매질을 했습니다. 얼만큼 했느냐? 바지가 피로 물들 정도로, 피로 굳을 정도로 매질을 했습니다.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전국 1등을 원하는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위조해서 보여줬는데 학부형 총회 때 자기 진짜 성적이 들통날까봐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도 졸았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하고 골프채로 200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어머니도 어릴 때 새엄마에게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명문 학교를 보내서 졸업시켰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원하는
서울대까지 입학시켰습니다. 입시가 엄청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자식이요, 성공한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도 성에 안 차서 이 서울대를 자퇴시키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들이 하버드대를 졸업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엄청 잘 살아갈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런데 이 자녀가 졸업한 뒤에 어머니에게 한 말이 가관입니다. 엄마, 나 이제 뭐 하지?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정들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만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화에 나오는 엄마들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대로만 살아가는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어머니를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릅니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선회하듯이 자녀 주위를 선회하면서 사사건건 다 간섭한다는 거죠. 어떻게 간섭하느냐? 자녀의 학원과 학교를 정해줍니다. 물론 이 정도는 부모라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이 된 뒤에도 자녀의 직장을 골라주고 또 그 직장의 상사에게 또는 군대 간 아들의 그 군대 간부에게 연락해가지고 간섭을 하고 결혼의 대상까지 골라주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의 유치원까지 골라준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간섭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 집착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것에서,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것에서, 자녀에게 보상 심리가 있는 것에서, 자녀에게 과잉 기대하는 것에서, 자녀에 대한 소유욕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심리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자기를 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자기애가 삐뚤어졌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기 위해 자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고 안전한 곳에만 두는 것은 부모님의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편한 거죠. 삐뚤어진 자기애입니다. 자녀가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강제로 시키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도 삐뚤어진 자기애입니다.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시킨 뒤에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는 것도 삐뚤어진 자기애입니다. 부모가 삐뚤어진 자기애로 자녀에게 집착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 충족과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득의 작업입니다. 좋게 말하면 설득인데 나쁘게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알아야 부모님은 안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스라이팅은 무엇일까요? 이 용어의 유래는요, 1938년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시작합니다. 영화로도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연극의 내용을 알면 그 의미가 얼추 파악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잭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윗집의 부인을 살해합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한 것인데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 가스를 연료로 하는 등을 켜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등을 켜면 윗집에서 불을 켜면 그 같은 건물에 다른 집은 가스 등이 어두워집니다.
건물 전체가 가스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내 벨라는 밤마다 가스 등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또 윗집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들으면서 불안해합니다.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보고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남편의 너무 단호한 언행에 아내는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편 말만 따르게 됩니다. 이런 남편의 행위를 본떠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고립시킵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너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라고 이런 말 한번 해보셨나요? 자녀에게 해보셨나요? 이 말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거짓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주관적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스라이터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터가 상대방을 편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남에게 가스라이팅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가스라이팅을 받아봤습니다. 부부 사이에 흔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씩 하는 말인데요.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다. 이런 뜻으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는 나 안 만났으면 결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못 만났다면 아직도 여전히 혼자 살고 있을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뉘앙스를 좀 바꿔볼게요. 니는 내 안 만났으면 결혼 못했다.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더 잘 느끼실 수 있게 문장을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나니까 니 데리고 사는 거다. 살 좀 빼라.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물론 자존감 높은 사람은 반박하겠죠. 반복된 언행 속에 아내는 살이 너무 쪘나? 와, 그래도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저 남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정이 실패를 봤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엄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나님은 아니죠. 당장에는 옳은 결정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실패했을 때는 엄마 말 들었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의논을 해야죠. 너는 틀렸어. 엄마가 맞아. 라는 식의 언행은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독립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자아 중심적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한다기보다는 부모 위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 중심적인 사고가 좀 심한 부모님들이 가스라이팅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딜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니? 다 너를 위하는 거 모르겠니? 내 말 안 들으면 한 푼도 못 줘. 여태까지 너한테 드린 돈 다 내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마음속으로 옳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 번이라도
내 자녀에게 말씀해 보신 분은 마음속으로 왼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양손 다 드신 분들 좀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한 번쯤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면 이 말은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취약함을 가지고 자녀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자녀는 이런 말들에, 이런 가스라이팅에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보호자이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을 봤어요. 부모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신뢰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스라이팅도요. 이런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무기력한 존재로 느끼게 하고 오직 부모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의도를 위해서 자녀를 길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가스라이팅은 주로 수직적인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정서가 있어서 수직적인 구조가 참 많은데요. 학교에서는 선후배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 부하와의 관계, 이런 게 대표적이죠. 왜 수직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권위라는 것으로 약자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위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청중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는 서기관들과는 다름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회당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때문에 놀랐고 예수님의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내가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를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자녀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상 자녀는 다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가 40, 50, 60이라 하더라도 애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30이 넘어도 40이 넘은 내 다 큰 어른도 내 자녀라고 통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모니까 네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렇게 억누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어리다고 해도 무조건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 제 자녀가 생기면 이렇게 교육해야지, 잘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모교육 세미나를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2개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떤 거 입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죠? 그냥 내가 주는 거 입어야지. 네가 뭘 안다고 선택해. 그런데 그냥 이거를 입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거 입을래? 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것은
아주 관대하다는 의미인데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주 관대하게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모처럼. 여기서 유모라는 것은 엄마가 아니지, 그냥 애만 키우는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유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포함되는 거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권위를 억누르려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사기 사건입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가서 에서인 척 하고 축복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죽기 전에 장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들에게 도와줄 테니 같이 사기치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말에 아버지께 받을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 말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라. 부모의 권위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인생을 정해줍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해주는 일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란 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학대하는 나쁜 아버지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저주를 내린다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자세입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사기로 시작한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훗날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힘든 노동을 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보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노여움이 있지도 않았을까요? 자녀를 잘 되게 하겠다는 목적이라며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녀를 마리오네트처럼 내 말만 듣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행한 것을 두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로봇으로 아담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 잘 듣는 인형이 아니라 마음껏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불안은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안 좋다라는 뜻 같지만 그게 아니고, 불안은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즉, 불안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까 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묶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여기에서만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선악과를 먹을까 봐 불안하십니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의 삶을 부모님의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못 타게 하고,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나쁜 남자 만날까 봐 연애를 금지시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잘못될까 부모님이 불안해서 자녀를 통제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을 도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호하려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 자녀를 보면서 불안한 이유는 과잉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누리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향한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라는 단어가 붙었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창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요리 문답 1번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답 1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즉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리고 자녀의 존재 목적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도 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여기서 늙어도는 어떤 말일까요? 단순히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 가장 현명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내 아들이 엄마 나 이제 뭐하지? 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없어도 어엿한 성인으로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도록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과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또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은요, 작은 성구함입니다. 반지를 넣을 만한 아주 작은 보석함 크기로 된 검은색 가죽 박스인데요. 토라의 구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아이가 지금 왼팔에 지금 감아 놓은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마 정수리 쪽 부분을 보면 작은 성구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팔에도 보면은 성구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필린인데요. 이렇게 가죽끈으로 항상 이 성구함을 묶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녔던 것처럼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는 것은 우리로 치면 화장실이나 또 냉장고에다가 또는 책상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교회에 내 자녀를 보내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에 급급합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입시키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한 뒤에 나를 억압만 하려고 했던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교회도 그 억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 생각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간 것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교회에 가라 하지 않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부모님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하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에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내가 불안하다고 그렇게 자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자녀를 통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 명령하여서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엄마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엄마 요게벳은 작은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엄마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아기 모세를 보냈을까요? 요게벳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준에 달하는 성적이, 부모의 기준에 달하는 대학이, 부모의 기준에 달하는 직장이, 부모의 기준에 달하는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의 대리만족의 수단이나 꼭두각시 인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